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도 맡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맡은 직분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직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그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맡으신 그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기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나요? 감격이 되지 않나요? 목사가 교회가 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런 감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찬양교회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그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재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직분자로서 먼저 우리가 찬양교회 재직으로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디모데전서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위로, 권면, 교제, 긍휼, 자비 참 중요한 사역이죠. 교회 내에서 이런 권면이 없고 사랑이 없고 위로가 없고 교제가 없고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아니죠.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일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 2절 말씀 중요한데요. 자,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같이 한다, 합한다, 하나가 된다, 이 같은 의미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4번이나 반복합니다. 2절 다시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올 우리 2019년 찬양교회 표가 표대를 향해 상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 나는 저 표 싫어. 나는 안 할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온 공동체 달려가는데 저거 싫어. 딴지 끌고 불만 내세우고 원망 일으켜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비록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뜻과 내 뜻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는 겁니다. 뜻을 합하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상을 달려가는 교회라는 이 표를 가지고 이 표를 이루어가는 일에 뜻을 합하라는 겁니다. 나는 뒤로 빠지고 당신 열심히 해가 아니라 내 뜻도 합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빠지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열중시하고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뜻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이 하나라는 단어를 지금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언제? 주일 오후인가요? 주일 오전인가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9장 후반부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10장 1절하고 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때 10장 2절 이하의 설교를 지금 여러분 들을 때 한번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겨우 제자 12명밖에 없습니다. 12명. 12명밖에 세우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그 12명이 복음을 전하는 12명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명의 뜻을 같이 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2제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훨씬 더 뜻을 합하기가 수월합니다. 무슨 말이냐? 12제자들 중에 그냥 어부들로 12명을 다 모으면 여러분 훨씬 더 쉽죠. 어부들로만 12명을 모으면 같은 어부로서 같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같은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훨씬 인지상 서로 쉽게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저 사람의 마음, 내 마음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기 훨씬 수월해요. 같은 어부면, 같은 배에서 고기를 잡고 같이 자라는 사람들끼리 12명 모였다면 여러분 하나가 되기 훨씬 수월하죠. 훨씬 수월할 겁니다. 훨씬 쉬울 겁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어부들끼리만 12명 모아놓으면 얼마나 단합이 잘 되겠어요. 건물 내릴 때 쫙 내릴 때 올릴 때 쫙 올리고 손발이 칙칙칙 맞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갖고 복음 전하면 훨씬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모르실까요? 근데 주님의 제자 12명들을 보면 기가 막힌 조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과 기름의 조합입니다. 절대로 하나로 섞일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제자 12명 주위에 보면은 어부들이 대다수고, 그 다음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압제에 데모에서 으쌰으쌰 가만히 등신처럼 이렇게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 로마의 압제에 우리가 힘으로 저항을 하고 힘으로 반항을 하고 힘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이 열심당원파가 있었어요. 열심당원. 또 제자들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봤지만 이 제자들 중에는 세리라는 직업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부와 열심당원은요 섞일 수가 없는 물과 기름 사이입니다. 열심당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부들은 바보예요.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고 가면 10만 원 내 하면 10만 원 다 뺏기는 거예요. 바보처럼. 열심당원들이 보면 왜 10만 원 내야 되느냐? 못 낸다. 5만 원 깎아달라. 이렇게 뭐 대물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부들은 돈 내라 하면 다 주고 세금 내라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열심당원들이 볼 때 답답한 인생들이라 왜 저렇게 사나? 답답한 인생들이에요. 어부와 열심당원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입니다. 어부와 세리는 어떨까요? 고양이와 쥐 같은 사이입니다. 밤새 고기 잡아놓으면 세금으로 빼앗아가는 세리들이 어부들 입장에서 세리들이 좋게 보이겠어요? 결코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자, 어부와 데모하는 열심당원과 로마의 앞잡이에서 세금을 거두고 가는 세리, 정말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모르셔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을까? 주님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명조차도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요. 어부로서 살아온 삶과 데모하는 열심당원으로서의 삶과 로마의 앞잡이에서 세금 거두는 세리로서의 삶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12명이 한 마음을 이루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결국 이 12명이 하나가 되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뜻을 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을 이루어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이 12명이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재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이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저는 바다를 보고 자랐습니다. 경상도 기질이 있습니다. 참 저는 감사하죠. 경상도의 아버님과 경상도의 피와
전라도 쪽에 어머님의 피를 양쪽에 다 받아서 어머님의 그 전라도의 감수성이 풍부한 그 감정과 이 경상도의 그 피와 이 다 굉장히 감사하죠. 제가 하는 생각과 제가 하는 스타일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생소하기도 할 것입니다. 다른 겁니다. 당연히 다르죠. 수십 년간 자라온 상황이 다른데 당연히 똑같을 수가 없죠. 다르죠. 하지만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별로 살아온 패턴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2절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고 뜻을 합해야 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여러분 내팽개 치지 마십시오. 나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다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뜻을 합하여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인 10색이라는 말이 있죠. 10사람 다 다릅니다. 부부도 다르죠.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때문에 우리는 2절과 같은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2절보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라는 이야기죠. 남을 나보다 아래로 낮게 깔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4절도 중요한데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내가 해야 될 일을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당연히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일을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충성되게 감당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좀 힘들고 힘에 부대끼는 것이면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열중시어 있고 저 사람이 힘든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할 일을 충성되게 다 하고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하거나 버거워하면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열중시어 있는 게 아니라 돌아주고 돌봐주고 그죠? 도와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그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6절부터 설명합니다. 6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복종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찬양교회 재직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재직 여러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의 마음,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주님의 겸손한 마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는 그 사랑,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올 한 해 표대를 향하여 상을 위해 달려간다면, 올해가 우리 3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35년 동안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일보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이 더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안에 내 마음, 내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재직 우리들만이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허락하신 일인 줄 알고 그 일에 매진한다면 정말 찬양교회 해마다 있어온 재직 세미나, 해마다 있어온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작년과 다른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셔서 맡겨진 그 직분, 여러분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귀히 여기시고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저와 모든 재직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미나 교재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몇 가지 광고면 광고고요. 이 알림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비전이 119 운동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 일에 119 운동에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힘을 같은 뜻을 합하라라고 했죠.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고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뜻을 합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119 운동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 이 일에 우리가 뜻을 합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뜻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저녁 9시에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훈련이죠.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저녁 9시 되어지면 기도하는 거죠.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거죠. 1년에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이 119 운동 작지만 우리가 이 119 운동 하다 보면 여러분 세부적인 실천 사항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것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교재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뜻을 합하고 왜 안 되는가? 온 재직이 온 성도가 뜻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뜻을 합해 보십시오. 돋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돋보기. 돋보기로 예전에 여러분 이게 종이 같은 거 태워보신 학창시절에 태워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돋보기로 이 종이에 불을 지피려면 여러분 돋보기에 무엇을 맞춰야 되냐면 햇빛을 통과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태양열을 초점을 한 곳에 모을 때 이게 열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종이가 탑니다.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되고 뜻을 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들 뜻한 표가 있고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성도들이 뜻을 합하지 않는 한 그 표현은 포구에 불과하고 입술에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119 운동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 저녁 9시에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죠? 9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지면 이게 내 삶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 처음에는 1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제 저녁 9시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죠. 기도할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녁 9시 기도해 보십시오. 핸드폰 알람 맞춰 보십시오. 1년에 성경 일독 해 보십시오. 전도하는 일에 한번 힘을 쏟아 보십시오. 될 것입니다. 예배 담당자 잘 아시겠지만 일부 예배 기도는 첫째 주는 우리 정봉환 장로님이 기도하시고요. 둘째 주는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십니다. 일부 예배 때. 그리고 3주, 4주, 5주 때는 일부 예배 드리는 헌신자들, 교사, 시온찬양대 등 헌신자들이 3주, 4주, 5주 때 기도를 하게 되고요. 2부 예배 때는 기도가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요. 오후 예배 때의 기도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남자 집사님들이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때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자 집사님들이 기도인데 1년에 여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 수요 예배를 보니까 1년에 계산해 보니까 한 번 딱 돌아가더라고요. 한 번 돌아가는데 그 기도에 빠져버리면 1년을 기도를 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맞춰진 그 날짜에 기도 예배 담당자 잘 기억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당 청소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보니까 첫째 주부터 남전도회가 지난주에는 우리 이남전도회, 그 다음 일남 하셨는데, 전도회별로 토요일 날 돌아가면서 청소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전도회 회장님이 하실 때 좀 협력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보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십시다. 교재. 재직의 리더십. 재직의 리더십은 뭐하냐? 사람을 온전히 뭐하라? 섬겨라. 재직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 하면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섬기는 데. 재직은 섬기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기독교 리더십의 정의는 무엇인가? 기독교 리더십, 이 리더십이라는 것의 지도력이라고 우리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지도력, 리더십. 기독교 리더십의 정의가 무엇인가? 교회의 목표를 읽어봅시다. 시작. 행사하는 사람이 이게 리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 리더란 교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크게 말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작게 말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는 것보다 작게 말하면 각 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구역원들에게, 또는 기관원들에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국장이 각 구원들에게, 구역장이 구역원들에게, 그죠? 기관장이 기관원들에게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이다라는 거죠. 국원들에게 그러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국장이 되는 거고요. 그죠? 구역원들에게, 기관원들에게 그렇게 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기관장이고 구역장이다라는 거죠. 이 리더를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크게 세 가지인데요. 기독교 리더십의 동기, 기독교 리더십의 동기는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이 동기로 인해서 이 리더십이 발현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엘서 2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리더십의 동기, 그 어떤 국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이 국원들을, 기관원들을, 구역원들을 이렇게 리더의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가 권위를 가지고 어떤 강압적인 자세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리더라는 것은 그 리더십의 출발점 동기는 바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동기를 통해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죠. 목회 리더십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리더십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요. 2번 오른쪽에 2페이지에 오른쪽에 보면 기독교 리더십의 방법. 그러면 기독교 리더십의 동기는 사랑이지만 방법은 뭐냐? 방법은 섬김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섬김. 그죠? 기독교 리더십의 동기는 사랑이지만 그 방법은, 사랑의 방법은 무엇을 통하여? 섬기는 것을 통하여 기독교 리더십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스승으로서, 주인으로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리더였잖아요. 주님은 리더였는데 그 주님이 이 리더십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는가? 어떤 방법으로? 섬김이란 방법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리더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섬겨주시는 거죠. 씻어주시는 거죠. 섬김을 통해서 리더십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도 나오는데요. 이 섬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더 겸손한 자세로 뭐하라? 섬기라라는 거예요. 섬기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리더십의 방법은, 여러분 리더십의 방법은 이렇게 막 그죠?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의 방법은 섬기는 겁니다. 교회 본당 청소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식당 봉사 있을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구역 예배 있을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섬김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섬김을 통하여. 리더십의 방법은 뭐다? 섬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 가운데 말씀 밑에 보시면 기독교 리더십은 사랑을 동기로 하고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은 무엇이다? 섬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는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 기독교 리더십의 최종 목표. 그러면 기독교 리더십의 동기는 사랑이고 방법은 섬김인데, 그러면 그렇게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는가? 최종 목표는 뭐냐? 최종 목표는 구원이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목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주님이 오신 이유, 목적, 구원이다라는 거죠. 구원. 예수님은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도 결국 무엇을?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리더십이라는 것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 그러면 성경적인 리더십의 모델은 뭔가? 이게 3S라고 해서 servant, 이게 종이죠. 두 번째는 이 shepherd라고 해서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 세 번째는 이 steward라고 해서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S를 따서 3S라고 하는데요, 성경적인 리더십의 모델, 이 3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성경적인 지도력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사하는 영향력이죠.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기본적인 모델은 종과 목자와 청지기적인 삶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첫 번째, 종의 리더십입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한참 이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이 한참 많이 떴던 유행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의 종의 리더십인데요. 자, 43절부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43절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크고자 하기를 원해요. 크게 되기를 원해요. 다 크고자 하기를 원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긋나죠. 모두가 크고자 하는데 섬기진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섬기지는 않으면서 크려고 하는 거죠. 섬기지는 않으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주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또 동일한 말씀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참 사람들은 어뜸이 되기를 원하고 크게 되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냥 그죠?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크게 되기를 원하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어뜸이 되기를 바랄 뿐이지, 그 방법은 뭐냐? 주님이 가르치신 그 방법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 쭉 봤지만 공중에 나는 새도 여우도 다 거처가 있고 머리 둘 곳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사셨던 주님이시거든요. 정말 섬겨주셨고 낮아지셨고 종이 되셨고 그런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삶은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 이게 종의 리더십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밑에 보십시오. 본문. 성경은 지도자라는 말 대신에 그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노예의 주인은 노예는 주인의 절대 소유예요. 이 자기의 주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주인에게 절대 소유가 있는데 그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죠? 섬기려 하고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겁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종도 여러분, 종도 집에 부자 같은 경우에 종이 많은데 종도 아무 종이 섬기는 게 아니라 아무 종이 발을 씻는 게 아니라 종이 10명 있으면 10명 중에 계급을 따져서 제일 쫄따구 종이 하는 것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최고로 하찮은 일. 여러분, 남의 발을 씻긴다는 거, 이건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게 남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먼지가 묻어 있고 지저분한 그 발을 씻긴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종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발을 씻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12명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명 중에 계급을 따지면, 서열을 따지면 내가 왜 제일 꼴찌하는 거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자기가 제일 꼴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다가 12명 중에 왜 제일 꼴찌가 발을 씻기는 건데 왜 내가 꼴찌여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주님의 발을 한 번도 발을 씻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셨건만 제자들은 눈치를 살피면서 자기가 그렇게 제일 낮은 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누구도 주님의 발을 씻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섬긴다라는 것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바울의 모범을 보면, 자,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작년인가요? 그 작년에 신방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몇몇 분들에게 이 말씀을 신방 때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건 대단한 선포죠.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건 바울이 교만에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교만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였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에 너희들도 제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너희들도 제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제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라.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제가 작년과 그 작년에 이 신방 예배 드릴 때 중직이라고 생각되는 몇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교회 재직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찬양의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하기에 끄리낌이 없는 사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하기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마찬가지죠. 구역장이 구역원들에게, 구역원들 여러분들은 구역장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의 성숙감, 얼마나 멋집니까? 권사님들이 여집사님들에게 신앙생활, 집사님 나를 본받아서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사님들이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너희들만 잘해 이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먼저 목숨을 드리는 거거든요. 바울이 먼저 달려가거든요. 바울이 먼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니 너희도 제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예찬이 예전에 예리 아이들 있을 때 가정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예찬이한테 아빠가 세상 떠날 때 유언으로 아빠는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예찬아, 예진아, 예리야, 신앙생활 아빠처럼만 해. 아빠를 본받는 너희들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기를 아빠는 소망한다. 여러분 멋지지 않을까요? 허세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할 정도가 된다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럴 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아빠만큼만 해, 신앙생활 엄마만큼만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집사님 새가족이 오면 집사님, 성도님 신앙생활 저만 보고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델링, 샘플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군사님, 이 장로님, 이 집사님처럼 이렇게만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라고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델링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찬양교회 재직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들아, 딸아, 아빠를 본받아라. 아빠만큼만 신앙생활을 해. 집사님, 권찰님, 성도님, 신앙생활 제가 걸어간 대로만 따라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모델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여러분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씩 고린도서 4장 16절 11장 1절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에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거든요. 주님을 위해 올인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찬양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집사님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십시오. 신앙생활 모델이 되십시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편한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녀들이 볼 때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 당당히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아들아, 딸아, 신앙생활 아빠처럼 엄마처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선배, 신앙의 모델,
그런 재직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밑에 말씀 밑에 보면, 본문에 보면 본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방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본을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보기는 온 인류의 학교이다. 라틴계 민족의 속담 가운데 본보기는 훈계보다 낫다. 본보기, 그죠? 본보기는 훈계보다 낫다. 여러분, 이 본보기는 훈계보다 낫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예찬이, 예진이, 예리가 어릴 적에, 예찬이도 어릴 적에, 지원 6살, 7살 뭐 이렇게 어릴 때입니다. 예찬이가. 오래됐죠. 어릴 적에 애들한테 늘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잠자기 전에 기도해. 기도하고 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 일상 중에 행여나 잘못한 것이 기억나는 게 있으면 회개하고,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 하고 늘 가르쳤어요. 늘 가르치지만 애들이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는 경우가 잘 안 돼요. 이게 또 아빠가 기도해 그러면 그 사이 기도하지만, 아빠가 기도해 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자버리고 하거든요. 한 번은 저녁에 이제 잠잘 때 됐는데, 제가 작은 방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작은 방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찬이가 안방에 있다가 작은 방에 아빠하고 이렇게 탁 문 열고 하다가 아빠가 이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보여주려고 보여준 게 아니라 작은 방에서 기도할 때가 돼서 기도를 했는데, 그걸 예찬이가 아빠하고 들어오면서 본 거예요. 아, 기도를 진짜 하는구나. 아이가 본 거예요. 그 뒤로는 여러분,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아이들은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지금도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잡니다. 본보기는 훈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내가 기도하는 본을 보이고, 말씀을 읽는 본을 보이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인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본보기는 훈계보다 낫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훈계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본을 보인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집에 성경을 읽는 본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본보기가 중요합니다. 찬양기 처음 오는 새 가족들에게 이런 본보기가 우리 찬양기 지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우리 지식들이 되어진다면 이 이후에 등록하게 될 새로운 새 가족들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종의 리더십이고요. 두 번째, 2번 목자의 리더십입니다. 셰퍼드 리더십이라 해서 목자의 리더십인데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로서 리더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양떼를 양육하는 사람이죠. 목자의 양육은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합니다. 곧 양들을 먹이고, 이게 먹인다는 게 교육이죠. 양육, 교육,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교육, 키우고 격려, 책망, 교정, 위로, 보호하고 모으고, 이 모은다는 것은 연대감을 말하는 겁니다. 모으고 하나를 만든다는 겁니다. 연대감. 인도하고 부르고 이름을 외우고 본을 보이고 희망으로 지도하는 일 등이 목자로서 해야 될 양을 양육하는 방법인데요. 나의 양떼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의 양떼가 아니죠. 주님의 양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이거든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구역장이십니까? 구역은 여러분들의 양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을 여러분 구역장이 대신 맡긴 겁니다. 기관장이십니까? 기관원들이 여러분들의 양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인데 기관장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내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자발적으로 목양을 해야 되고, 세 번째, 물질이 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과 연관되거나 대가성을 바란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양떼를 보살펴야 되고,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청지기 리더십입니다. 스튜어드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성경적 리더십의 세 번째 모델은 청지기인데요, 청지기는 주인의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재산은 없지만 주인의 재산을 그 주인의 뜻과 지시에 따라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사가 자기의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소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단지 맡겨진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 건강, 심지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뭐다? 청지기다.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것. 주인 것인데 주님이 나에게 물질을 잠시 맡겨두신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인데 주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고,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잠시 맡기신, 이게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청지기. 내 호주머니 있다라고 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러, 2달러, 1달란트. 주인이 각 종들의 재능을 따라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 찾지 않는데요, 5달란트, 2달러, 1달란트 주인이 맡겼잖아요. 주인이 맡겼단 말이에요. 종의 입장에서 이게 청지기거든요. 주인이 맡기셔서 내 것이 아니지만 내가 주인의 걸 5개, 2개, 1개를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맡은 자로서 어떻게 되는가? 맡은 자로서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서 이걸 가지고 또 장사를 해서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달란트는 여러분 땅에 묻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1달란트를 맡기셨을 때 땅에 묻어두려고 맡기셨을까요? 그거 왜 맡깁니까? 주인이 맡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지. 주인이 뭐 하려고 그 종에게 한 달란트 맡깁니까? 땅에 묻어두려고 하면 왜 맡깁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지. 여러분들이 주신 재능, 달란트,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하나님 맡기신 건데, 여러분들이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청지기로서 그 감당을 감당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둔다면, 활용하지 않는다면,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이 그 재능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시겠어요? 땅에 묻어두라고? 아닙니다. 활용하라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맡은 그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써야 됩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달란트, 재능 여러분 섞지 마십시오.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을 하십시오. 내게 아니고 주인이 맡기신 건데,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주인이 나에게 잠시 나의 물질, 건강, 생명, 재능, 이러한 것들을 주인이 잠시 맡기셨다. 그죠? 다시 한번 봅시다. 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청지기의 리더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죠?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달란트를 맡기셨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기신 그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폐를 끼친다든지 교회에 단합을 낀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고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활용해야 된다. 3번. 자, 3번,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21세기의 교회 성장을 위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자, 쉬었다가 하기보다 끝내고, 우리 지금까지 정말 쉬었다가 또 간식 먹고 이렇게 왔는데, 끝내고 우리 그 김밥하고 또 오뎅하고 우리 전도 회장님이 또 준비를 했으니까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들이 하고, 지금 먹고 하는 게 좋을까요? 끝나고 먹는 게 낫겠죠? 예? 끝나고 드시고 이렇게 교제하고 가시도록 하십시다. 3번. 21세기 교회의 성장을 위한 리더십은 뭐냐? 첫 번째, 목자의 심정을 가진 리더십.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
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의 심정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 21세기 교회 성장을 위한 리더십. 그러게 21세기 교회 성장은 지금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성장을 위해서 재직으로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재직으로서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러한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직으로서. 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신약의 12사도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입니다. 이들의 사역을 통해 오늘의 목회자들은 목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되고, 둘째,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을 갖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재직으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기도와 말씀, 제가 이 연초에 특세하면서 기도하면서 먼저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조목사님 보고 좀 만들어라 한 게 있어요. 노트를 2개를 만들었어요. 기도 노트라는 거와 감사 노트라는 것은 노트를 두 권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2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조 목사님이 가져왔더라고요. 목사님 시킨 대로 노트 만들어 왔습니다. 보니까 잘 만들었더라고요. 노트를 왔는데 하나는 기도 노트, 하나는 감사 노트라는 노트를 2개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는 것 아시죠? 얼음 들어있는 이 얼음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무계력병 이게 홍보하고 이게 지원하기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인데, 그것처럼 기도 노트와 감사 노트를 해서 제가 일본어로 적을 겁니다. 기도 노트, 제 기도 제목을 적고 노트에 그냥 기도 제목 적는 거예요. 이름, 날짜 쓰고 직분, 제 기도 제목을 쭉 쓰고, 감사 노트에는 똑같습니다. 이름하고 쭉 쓰고 감사한 일, 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실질적으로 감사한 일을 쭉 적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를 제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제가 기도 노트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기도 노트를 받으신 분은 제가 적어놓은 기도 제목을 두고 한 주 저녁 9시마다 한 주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일날 자기 기도 제목을 적고 주일날 그 노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노트를 전달하면 됩니다. 감사 노트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에 내가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을 쭉 적고, 그걸 적고 내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감사 노트를 내가 이중구 장로님께 드렸다. 그럼 장로님 또 가지고 계시다가 한 주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장로님 감사한 거 쭉 감사한 걸 적고 그 감사한 걸 장로님 또 다른 누군가에 전달하면 그 감사 노트에 또 그 사람이 감사를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노트가 돌아가고 한 군데에서는 기도 노트가 돌아갈 겁니다. 감사 노트는 그냥 보고 이런 분이 이런 감사를 하는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적으면 돼요. 기도 노트가 중요한 건 바로 앞에 제가 기도 노트를 제가 서혜정 군사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서혜정 군사님이 제 기도 제목을 보고 저를 위해 한 주간 저녁 9시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나서 본인의 기도 제목을 적고 그걸 또 서혜정 군사님은 예를 들어서 진희정 군사님께 드린다든지 다른 분에게 전달해서, 그러면 이 교회 내에서 기도 노트와 감사 노트가 돌아갈 겁니다. 이게 계속 돌아갈 겁니다. 어느 순간 목사님 기도 노트가 다 떨어졌어요 라고 가지고 오면 새 노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전 교인이 누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노트와 감사 노트가 계속 돌아가도록 할 겁니다. 이번 주에 시작할 겁니다. 제가 먼저 지금 감사와 기도 제목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적고 그것을 제가 누군가에게 드리면 그분은 받으셔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저녁 9시마다 기도하다가 다음 주일날 그 노트에 본인의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다른 누군가에게 또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이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죠. 계속해서 기도가 돌아가고 끊임없이 모든 성도들이 감사가 되어지도록 감사와 기도를 계속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를 만들었고, 제가 모양씨 지금 제 걸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번 주에 제가 공고를 하고 드리면 그걸 받으신 분들이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이해되어지죠? 이 지금 기도와 이제 이번이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을 갖추는 거다 했는데, 기도와 이 감사의 생활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제가 한 2주째 지금 제가 허리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니까 이 사람이 바보 같더라고. 걸음걸이도 시원찮지,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안 되지, 누웠다가 일어서는데 이거 바보야 와. 이거 허리가 아프니까 머리도 혼자 못 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알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다. 기도의 힘으로 내가 지금 이게 건강해지는구나 느끼는 게, 이제 양말 혼자 신어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당연하다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저는 기적이라. 양말이 신겨진다니까. 양말이 오늘 아침에는 제가 머리를 감았어요. 허리가 많이 좋아졌다는 징조죠. 지금까지 집사람이 머리를 감아줬거든요. 아이들이 예리가 지난주에 머리를 감는데, 집사님 감아주고 예진이 감아주고 예리 감아주는데, 한 번은 제가 예리를 불러요. 김예리, 아빠 머리 좀 감아. 한번 감아주더라고요. 다음날 또 불러서 김예리 했더니, 아빠 이제 공짜는 안 돼, 5,000원이야. 근데 내가 5,000원 알았어. 예진아, 그러니까 예진이가, 아빠 나는 3,000원. 어쨌든 아이들이 막 머리 감겨주고 이랬는데요,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감았어요. 이거 허리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왜 좋아졌을까? 그렇죠? 성도님들이 사랑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니까 기도의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왜? 내가 혼자가 아니거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노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가 날 위해, 지금 또 저녁 9시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렇다면 이런 기도와 감사가 계속 끊이지 않고 돌아간다면 찬양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와 말씀으로 무엇을? 영성을 갖춘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을 갖추는 것은 목회자의 리더십에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처럼,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를 통해 늘 깨어 준비하며 영성을 유지할 때 경건한 리더십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번, 경건한 인격을 갖춘 리더십. 인격. 여러분 인격이 중요한데요, 경건한 인격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 말씀 봅시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 안셈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과 토론을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 존재론적 이 논증을 최초로 활성한 사람이 바로 이 안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명할 때 언제나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참된 경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엎드리는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른 인격이 나온다. 여러분, 경건한 인격. 신앙생활도 여러분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 굉장히 중요하죠. 갑질하는 거, 왜 갑질 이야기 나올까요? 돈은 많은데 뭐가 안 됐어요? 인격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인격이 안 됐어. 돈 많다고, 그죠? 국회의원이라고 공항에 와서 막 갑질하는 거 뭐요? 인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인격이 안 됐어. 직분자이기 전에 인격을 갖춰야 돼요. 경건한 인격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번째,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 영혼에 대한 열정. 자,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여 보내신 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열정적인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영혼에 대한 열정, 여러분 특별히 구역장들은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관장들은 각 기관의 장들, 구역장들, 여러분 국장들, 이런 각 기관의 장들은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어떤 한 부서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구역장이, 제가 구역 보고서를 늘 보잖아요. 오늘 구역원이 결석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역장이 결석하는 말이 관심도 없고 전화도 안 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구역장이 그 구역 보고 쓸 때 오늘 오전 예배 안 왔으면 왜 이분이 안 왔는가? 구역 보고서에 쓰기 전에는 이미 구역장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안 왔는지 전화를 하고 신방을 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죠. 구역장이 결석했는데, 구역원이 결석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전화도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혼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장들은, 여러분, 특별히 영혼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재직들도 옆에 있는 지체가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기도가 가능하고 관심이 있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선교 지향적으로 사역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선교 지향적으로 사역해야 한다. 자, 사도행전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교 지향적 비전을 가진 지도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겠다는 개인적인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죠. 또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열성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비전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잠언서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도자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꿈을 꾸되 큰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다. 제가 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너희들은 지금 이 흰백지와 같다. 이 흰백지에 너희들이 지금 고양이를 그려야지라고 목표를 한다면 이 흰백지에 잘 그려야 고양이고 못 그리면 쥐다. 하지만 이 백지에 너희들이 처음부터 내가 호랑이를 그려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잘 그리면 호랑이고 못 그려도 고양이다. 저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그 이야기가 저는 지금까지 머릿속에 생생히 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큰 꿈을 그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고양이 그려야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그려야 고양이에요. 못 그리면 쥐입니다. 하지만 내가 호랑이 그려야지 한다면 잘 그리면 호랑이 그리는 거예요. 못 그려도 고양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입술을 크게 벌려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입술을 크게 여러분 못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큰 꿈을 품는 거죠. 주님, 이 마지막 시대의 찬양교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기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뭘 했어가 아니라 나는 못할 것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큰 꿈을 그리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왜 자꾸 안 된다 얘기하십니까? 왜 못한다 얘기하십니까? 12명 정탐꾼 중에 10명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거예요. 결국 안 되는 거잖아요. 한다고 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큰 꿈을 그리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못할 것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비전이죠, 비전. 볼까요? 다시. 지도자는 비전의 사람이다. 꿈을 꾸되 무슨 꿈? 큰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비전에 이끌림을 받았고요. 자신도 모르게 그 비전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거기서부터 어떤 힘을 얻는다. 지도자는 꿈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모든 위대한 운동은 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대한 비전 없이 위대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7번, 영적 권위를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도자에게 영적인 권위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영적인 권위를 지닌 지도자이기를 원합니다. 영적 권위는 교회의 성장을 꿈꾸는 지도자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8번, 분명한 사역 철학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사역 철학. 그죠? 자, 이 빌립보서 말씀 우리 교회 표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방법 중에 뭐냐면, 제가 어떤 걸 계획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추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이번 올해 2019년 표대를 향한 상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이게 제가 10월 달부터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이거든요. 작년 10월부터 목회 계획 세우러 가기 전부터 2019년 표를 두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걸 10월 달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셨던 마음이에요. 이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교재에 제가 일부러 찾은 게 아니라 오늘 교재도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임지식 할 때 우리 조현상 집사님이, 어머님이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조현상 집사님이 어머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거든요. 임지식 안에 올라오셨잖아요. 올라오시면서 12일 날, 임지식이 12일인데 12일 날 시골에서 출발하시기 전에 새벽에 조현상 집사님 어머님이 조현상 집사님을 임직받는, 아들이 안수 집사 임직받으니까 조현상 집사님 어머님이 편지를 썼더라고요. 조그만 짤막한 편지를 쓰셨던데, 편지를 쓰시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쓰시고 밑에 날짜를 2019년 1월 12일 새벽에, 어머님이 새벽에 인천으로 오시기 전에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 편지에 아들아 신앙에서 잘해라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 가운데 성경 말씀 한 절을 딱 적으셨는데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이 말씀을 어머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사 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편지를 받아보고는. 그리고 나한테 카톡이 보냈대. 저녁에 임지식 다 끝나고, 목사님 이렇게 어머님이 새벽에 올라오시면 새벽에 편지를 썼는데 우리 교회 표의 말씀을 적어주셨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교회 표의 말씀이라고 어머님 주셨다고 주셨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도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일을 내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내가 지지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2019년 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정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2019년도 찬양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했던 이 표가 하나님께서 확정되어 자꾸 지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게 하시죠. 자꾸.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에도 제가, 여러분, 인위적으로 제가 정했던 게 아닙니다. 이 교재를 하려고 했지만 보니까 이미 이 교재 안에 우리 표 말씀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찬양교회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분명한 사역 철학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 밑에 글을 볼까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지시해주는 목표를 필요로 합니다. 목표가 없는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목표는 진보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또한 중요하고, 목표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입니다. 관역 없이 활을 쏘는 사람 아무것도 맞추지 못합니다. 9번째, 팀워크를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 팀워크를 갖추어야 합니다. 말씀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팀을 이루어 함께 일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팀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는 팀의 역할 분담에서도 카리스마가 필요한, 이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당 봉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토요일 교회 성전 청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팀워크를 이루어야 해요. 구역 예배, 구역장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역원들과 함께 구역원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관, 일남, 이남, 삼남, 이 여전도회, 전도회, 각 국, 각 부서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부장이 하겠지, 국장이 하겠지, 아닙니다. 뜻을 합해야 됩니다. 뜻을 합해야 되고 한 마음을 이루어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10번,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 말씀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야흐로 능력 없는 권위는 왕따 당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제는 전문성이 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성의 권위라고 부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서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전문성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마칩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다 담겨 있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쭉 제가 이게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한 것 중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씩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두 가지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다 여러분의 건으로서 수하기는 힘들겠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2019년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이 많은 말씀 중에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속에 담고 돌아간다면 재직 세미나는 성공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재 내용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 말씀으로 저는 재직 세미나를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나를 어떻게 여기셨기 때문에?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시니 그 하나님의 기대에, 그 하나님의 바람에 우리가 부응하여 정말 주어진 직분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된다면 올 한 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교회 변화가,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모든 재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내일은 국별 모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국장님들 몇 분 빠지시고 지금 다 오셨는데요. 몇 분이 지금 국장님들 중에서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일은 7시 반부터 바로 국별 모임이 들어가는데요. 국별 모임을 방법은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내일 들어오게 되면 장소는 정해질 텐데 인원이 없어서 8개 국으로 나뉘어지면 국별 어떤 국은 2명, 3명밖에 안 모이는 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 국씩 묶었습니다. 2개 국씩 묶어서 먼저 1시간대 예를 들어서 예배국과 전도국이라면 1시간을 먼저 예배국장님이 인도를 해서 예배국을 위해서 토의를 하시고 그러면 전도국도 예배국에 합류를 해서 같이 회의를 해주시고 1시간 끝나면 그 다음 이제 예배국 전도국 국장님이 인도를 하셔서 전도국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국씩 묶을 테니까 인원이 좀 많이 모여서 많은 의견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식도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간식도 처음 이제 기도하고 모일 때 바로 방으로 다 드릴 테니까 뭐 간식 드시면서 하시든지 하나님 2개 국이니까 한 개 국 끝나고 쉬는 동안에 간식을 드시든지 국장님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시 반에 모여서 9시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모여서 또 국별 8개 국이니까 잠시 발표를 하더라도 또 시간이 좀 흘러갈 거니까 7시 반에 모여서 국별 분임 토의를 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들은 그 요람에 보셔서 각 그 국의 요람을 보셔서 국원들, 특별히 부장들, 차장들, 이 중직들 맡으신 분들과 함께 모든 국원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국별 모임에 있을 때 참석하셔서 많은 토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들이 연락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들이
각 국원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모일 수 있도록 2개 국씩 모여서 먼저 국장님들이 협의하에 어떤 국을 먼저 할지 국장님들이 협의해서 7시 반부터 9시까지 국별 분인토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 이 앞에서 일하는 국장 맞아 팀워크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 아까 이 교재도 많이 나왔지만 국장님들이 일을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빠져버리면 여러분 일이 안 됩니다. 팀워크가 안 되는 겁니다. 다 오늘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별 모임 때 활발한 분임 토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을 살릴까? 여러분 이 모든 재능은 교회의 덕을 끼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